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묵상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무분별한 은사 사용으로 예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예배에서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 문제를 12장부터 14장까지 아주 깊게 다루는데 가운데 부분인 13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신학적 원칙을 설명하고 그 앞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은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꼭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은 영적인 은사를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과거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이 이리저리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러한 것을 상기시키며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영적인 사람은
기적을 행하거나 신비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때 아무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지 않으며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자신의 뜻과 감정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만이 인간 안에 있는 주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인간에게 거짓되고 헛된 우상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받았는가 보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은사에 대한 관심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은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먼저 교회 모임과 관련된 은사, 직분, 사역에 또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주는 공짜 선물을 의미합니다. 사전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분 성령님께서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은사를 배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는 자기 자랑과 자기 이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직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직분이란 헬라어 디아코니아라고 섬김이나 봉사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주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눠주시는 섬김을 위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섬김은 두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성도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분과 봉사는 성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은사와 직분은 결국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6절에서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역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은 있지만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자신의 일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사역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일 뿐이지 우리 각자에게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있기에 자신의 것만이 최고라고 여기는 교만 또한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셋인 삼위 하나님의 주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과 9가지의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적으로 각 사람에게 개인의 특성에 따라 한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에 은사를 가진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사 이상의 섬김을 함부로 시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저런 방법으로 섬기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공백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그에 맞는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이후에 그것을 공백을 채우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중한 간구와 응답이 있기 전에 자신의 은사를 적당량을 넘어서는 섬김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사를 받았음에도 섬기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인데 내가 만약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공백이 되고 또 그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은사를 가진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은사 문제로 나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교회를 어지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든 그것이 직분이든 그것이 사역이든 그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하라고 각 사람에게 한 분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부터 10절에서 교회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의 종류들을 소개합니다. 모두 9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을 분별함, 방언, 말함, 방언, 통역이 있습니다. 저 또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출신이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실에서 기도하시고 방언하시고 또 이렇게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상당히 두렵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사역자의 과정들을 걸으면서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저에게도 방언을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방언은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뭐 갖고 있으면 그건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기도의 시간이 참 꽤 길게 갈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성으로 무엇인가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때때로 교구의 사역들을 감당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그것을 보면서 기도할 때는 때때로 1시간도 훌쩍 넘을 수도 있는데 평상시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저에게 정한 시간 밖에는 기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9가지의 은사들이 있지만 실상은 9가지가 은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로마서와 10장 28절에 등장하는 은사들 또한 더 추가를 한다면 몇 가지가 더 있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실제적으로 성도들 가운데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은사들을 볼 때 은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들이 모두 기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 중에 기적적인 은사들은 병고침의 은사와 능력 행함이 있죠. 또 신기한 은사들은 예언과 영 분별함과 방언과 방언 통역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교훈이나 위로, 권면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아 말하는 것과 성경을 깊이 깨달아 말하는 것인데 기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로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은사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 또한 기적적인 것이 아닌 일상의 것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들은 모두 동일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주권적 결정에 따라 각자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은사는 순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신의 신령함의 표시인 양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공동체의 유익 위해 겸손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주신 주님의 그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심이 드러나 주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이것보다 큰 은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자체가 기적이며 이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덤으로 주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죠. 한 성령님께서는 교회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섬기라고 주신 은사대로 순종하여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기 것인 양 우쭐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순장반에서 어느 한 순장님이 내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가 이렇게 나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순장님이 하는 말씀이 순장이 은사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뒤통수를 한 대로 꽉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직분 또한 하나님 주신 은사가 아닐까라고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나눠주시기도 하고요, 때때로 직분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때로 사역을 맡기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귀한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누구는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쓴다면 그건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구주임을 입술로 고백하는 성령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뜻과 감정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나에게 주신 은사, 주신 직분, 주신 사역이 무엇인지 살피고 겸손히 주님과 성도들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